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염려 믿음으로 해결하라. 인생의 염려 믿음으로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면서 염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뜻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 바로 미래에 대하여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여 본 바로는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바로 더욱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와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바로 이 땅에 관련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염려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염려에 대해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본문 25절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또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지난주에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재물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택일을 해야죠. 두 가지를 다 섬길 수는 없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또한 오늘은 그 결론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더욱 섬세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재물에 대해서 이 세상을 따르는 것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사람은 매일 염려하죠.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365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365번. 우리가 1년에 365일이니까 사람은 매일 한 번씩은 염려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염려하죠.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집에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가 정말로 한눈 팔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회사를 잘 다녀야 하는데 회사에서 잘릴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시흥석수교회가 연약한 교회가 아니고 강하고 또한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될 텐데 되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또한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죠. 부모님 두 분 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건강 염려증이 제겐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이런 이유는요, 제가 아프지 않아야만 가족들이 염려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 자주 병원에 갑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린 여러 모양으로 또한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자녀이면 자녀, 부모면 부모, 자기 나름대로의 염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근심합니다. 우린 염려하죠. 그러나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료를 먹고 어떤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마실 음료가 있을까? 과연 내가 입을 옷이 있을까? 굶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지금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해 부르셨고 또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의지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부르셨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존재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되었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 거룩한 의를 옷 입은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바로 예수님이 공중의 새들에 대해서 예를 드십니다. 새들은요, 곡식이나 먹을 것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새들을 보십시오. 참새, 이런 까마귀, 까치 이런 것들 그냥 하루 먹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2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 새도 누가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새들로 길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새들도 길러주시는데 제자들 너희들은 새들보다 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해낸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낸 아들인데 바로 너희들을 새들보다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죽고 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있는 것을 우리는 족한 줄로 여겨야만 합니다. 내일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먹으려고 남겨두지 마십시오. 저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으로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실 것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나보다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자녀의 모든 것을 살피죠. 자녀의 기분이 어떠한지. 그래서 자녀가 기분이 다운되어 있으면 막 올려주려고 합니다. 낙담하면 또 소망을 주려고 합니다. 자녀의 건강도 어디 아프지 않은지 살핍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지, 지금 무엇을 또한 생각하는지 살피죠. 자녀의 관계도 살핍니다. 자녀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잘 살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 그렇게 살피는 것일까요?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이고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자신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계십니다. 자녀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가정, 직장, 관계, 건강,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를 부족함 없게 기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 할수록, 염려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문제와 상황이 바뀌어지던가요? 아니죠. 염려는 더 큰 불안과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게 만듭니다. 더 부정적인 마음을 들게 하고 몸도 망치게 됩니다. 염려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목숨이나 몸을 건강하게 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 애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염려를 해결할 수 있죠. 시편 100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염려 가운데 놓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의 첫머리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의복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28절에 의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9절에는 입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30절은 입히시거든 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경시대의 의복, 옷은요 단순히 몸을 가리는 물건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나이 혹은 재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의복, 값진 의복도 있고요. 값싼 의복도 있고요. 삶의 축은 더 좋은 의복을 입을 것입니다. 남녀를 구분하기도 하죠. 그 외에도 이 성령시대의 의복은 생활의 기본 요소인 동시에 값진 선물이나 사치품 혹은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복을 저당 잡히고 곡식이나 돈을 바로 융통할 수 있도록 이런 돈의 가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복, 옷은 없어서는 안 될 안전자산입니다. 네. 옷이 헤어지면 그냥 버리는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옷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그 이유를 예로 들면서 바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들의 백합화를 바로 예로 듭니다. 들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꽃인지는 모르지만 들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서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는 쓰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길쌈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길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양털
아마, 목화, 동식물들로부터 실을 뽑아서 실패와 물레로 피륙, 옷을 짜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쌈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천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꼬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런 관심도 없다. 사람의 관심도 없어도 잘 자라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바로 엄청난 영광과 부를 뜻하는 당시의 관형 어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정성을 다해 차려 입은 지극히 호화로운 의상들조차도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변에 강대국이 되었고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금은보화도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옷은 아마도 금은보화를 둘러싼 바로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호화로운 또한 옷조차도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0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보잘것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을 앞에 놓고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이 세상의 염려와 문제들만 보게 되니까 문제들만 보게 되고 자신은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연약하게 되고 또한 염려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 왕의 자녀는요, 바로 모든 권력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조그마한 문제도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만 눈에 꽂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죄인을 위해 대신 내어줄 수 있을까요? 죄인을 위해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너무나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 3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 제가 제자였다고 한다면 제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으면서도 주님을 따랐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돈이 넉넉할 때는 걱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돈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제 돈이 없게 될 때 그때부터 불안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그들을 먹여야 할까라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풍부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인생들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을 때 우리 쉽게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개척도 하고 헌신하는데 바로 교회는 성장하지 못할 때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과 시간과 헌금을 드리는데 왜 내 모양은 인생의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소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지금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도 우리를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실 것을 주실 것입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는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32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먼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 우리 문제와 여건,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육신의 부모는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처럼 연약하거나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구하라가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바로 이것은 추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방향성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을 더욱더 원하라, 바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약속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즉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사는 것, 잘 입는 것, 잘 먹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잘 입게 될 수 있고요, 잘 먹을 수 있게 될 거요, 잘 마실 수 있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것을 더 하려고 취하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벌어서 그것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이제 내일의 내일의 염려를 확장하여 결론을 내주십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의인화하여서 내일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죠.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따라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해봤자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취하려고, 이 세상에 먹을 것을 마시려고, 더욱 마시려고,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실 것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